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을 아시면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르고 또 성도님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고 꿈이 없고 내일이 없으면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약할 때에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형편이 나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답답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 뭔가 또 압박감, 짓눌림 이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일이 잘 진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이 일이 계속 잘 될 것인지 가정을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자녀를 생각해도 또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움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가정도 내 가정으로 나의 가정으로 생각을 하고 자녀들도 내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도 내 사업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많은 이런 영역들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 한 가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누가 장담합니까?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분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을 그러면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신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채울 수 없는 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냥 맡기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손 가운데 양쪽 손을 잡고 펄쩍 뛰잖아요. 맡기니까 뛰지. 이 어른들이 나는 뛰었는데 놓아버릴 거다 생각하면은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뛸 수 없는 겁니다. 높은 데 있을 때, 책상 위에 있을 때,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믿으니까 뛰어내리지. 못 믿으면 절대 뛰어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 많은 부분들을 그냥 다 남한산성에서 저 장지동 골짜기로 그냥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그 돌덩어리 같은 그거 떨어지지도 않고 원숭이처럼 붙어있는 그것을 집어서 그냥 굴러버리는 거예요. 산에를 굴러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싸움은
신앙생활의 승리와 실패는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여러분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냥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맡겨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들이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만은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비전이 되어지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똑같이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이 행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불화한 가정이 있다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의 무슨 갈등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뭐예요? 남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모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면 다 화목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옆 사람에게 집사님, 장로님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이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질문해야 됩니다. 이 질문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질문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물으면 예, 아멘 이렇게 대답이 돼야 됩니다. 남녀노소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저쪽에 교육관에서 지금 유초등급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 7살짜리도 있고 또 10서너 살도 있고 그런데 그 아이들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말은 유대인 중에 지도자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점잖은 이 어른이 낮에 젊은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려면은 이게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위신도 있고 하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3장 3절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이 거듭 말입니다. 진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거듭나지 않으면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저 휴전 너무도 북녘 땅에도 온 열방과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정리가 안 된다는, 머리로는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많고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에 관한 지도자고 선생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5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다시 진실로 내게 진짜 중요하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이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에게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아니냐. 강하게도 불고 약하게도 불고 동에서 불었다가 또 서로 가기도 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도 하고. 자, 바람이 부는 소리는 들려도 이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와서 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우리의 이 뺨에 와 닿는 이런 어떤 감촉을 통해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야, 니고데모야, 너가 지도자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음같이 성령도, 성령의 역사도, 이 거듭남의 역사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임의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고 체험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물론 세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진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해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영적으로 이런 우리가 외적인 표시로서 이런 세례식을 갖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령은 아까 바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내 안에 속사람이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바울이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기도 하고 속사람이 잠든 상태에 있기도 하고 속사람이 병든 상태에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명목만 있는 믿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습니다. 다 같지만 우리 안에 이런 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고 살아있느냐, 성숙하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내 속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느냐. 지난 주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기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이 성령이 내 안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쳐주는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10년 전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신이 또 없어. 그게 아닙니다. 이 한번 이 인을 쳐주시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너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이 확신을 주면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남의 축복은 이 속사람이 살아나고 이 속사람이 풍성하고 이 속사람이 강건한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산 믿음이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있잖아요. 이 길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 풍성하고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에 멋지게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거듭남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또 임하고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옆에 사람한테 하면은 기분 조금 나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면 기분이 약간 나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 안에. 그러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이건 여러분이 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또 책망도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등자도 고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수완을 배워가지고 그 수를 쓴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저적 힘쓰고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랬더니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뭐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 후에 변함없이 하다가 안 하다가 됐는데 또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안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주의 부탁하신 이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죠.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역사가 이 사도들의 이 사역 속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다스림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불복종의 죄가 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막걸리, 맥주 취하지 말라는 그 말도 되지만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그러지 말고 육신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치우쳐서 집착하고 살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썩은 술은 재미없어요. 맛대가리 없어요. 이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충만해야 남에게 줄 수가 있고 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뜨거워야 그 뜨거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병든 자, 약한 자를 내가 케어할 수 있고 간호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말은 어떨 때 행복해요? 건강해서 열심히 달릴 때 행복한 거예요. 달리지 못하는 말이 뭐가 행복합니까? 새는 어떨 때 행복해요? 높이 날아야 날개짓에 막 힘이 붙어서 날아야만 행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멋있게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가 쓰임을 받을 때에 행복한 성도이지 그리스도인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4절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능으로 강하게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낼 때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 질문 거듭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속사람의 강건함 한 주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이 통로가 있는데 그 은혜의 통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거듭남을 향한 성령 충만함을 위한 첫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에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있다면, 감사한 내용이 생각나고 있다면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돌아서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났던 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교만과 내 속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갔던 이런 삶,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한 번, 두 번 준 것이 1년, 2년 준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지만 내 욕심에 이 눈이 어두워서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오늘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이 마지막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도 우리가 바르게 대답해야 됩니다. 누가 묻더라도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동거하고 동행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까? 부부와 같이 여러분 한 집에 살기는 삽니다만은 그냥 전혀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없고 그냥 같이 산다면 이건 진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겠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하는 사업의 정말 오너는 누구인지,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항상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동거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과, 그래서 모든 것이 돈도 내 것이고 사업도 내 사업이고 자식도 내 자식이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의 아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실제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서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앉히고 내가 겸손히 내려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악착같이 움켜잡고 있어도 그것을 안 놓치려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세월이라는 흐름 속에 우리 손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치 손에 한 줌 모래를 바닷가에서 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모래는 내 손에서 손가락 사이로 계속 새어나가듯이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믿지 못한다면, 만약에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불쌍하게 끝나는 것이죠. 소망 없이 마감되어지는 겁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운이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셔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분이엘의 새아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식하고 창조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냥 종일 뿐이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 그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시고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